에스겔 7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또 너 인자야,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 끝이 땅의 내 모퉁이에 이르렀도다. 성경에 모든 예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예언이 약 한 800여 개 이상이 되죠. 그 중에서 300개의 예언이 전부 성취됐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500개가 거의 다 이제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셔서 물론 이제 그 영원 세대에 돌입하는 것까지 있지만, 이때까지 단 한 개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할 때 주님은 그냥 한마디 말씀을 할 때 그 앞으로 일어날, 조금 있으면 일어날 그 예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먼 훗날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이런 예언을 동시에 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예언의 이중적 적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7장도 보면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정복하고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되고 불사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즉 교리적으로는 그 끝, 여기 이제 2절에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끝은 앞으로 있을 그 수천 년 후에 있을 그 대환란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그래서 적어도 2500년 내, 적어도 한 2600년 후에 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신다 그 얘기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대환란 끝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환란 때 어느 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끝날 부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클라이막스에 딱 오르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걸 잘 견디면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해서 그들을 구출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칠판 같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보면 이게 이제 아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4,000년,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2000년이지, 2000년. 이제 교회 시대란 말이죠. 교회 시대. 자, 보세요. 그리고 이 4000년에는 이제 그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거기서. 무제 시대 있어요, 무제 시대. 그 다음에 뭐 양심 시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바빌론에서 국가를 형성해가지고 인간 정부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었죠. 7 경륜 중에서 이 5번이 이제 이 5시대가 4000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시대 이거 재창조 후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게 됐죠. 교회 시대가. 이게 2000년이에요. 이게 이제 6번째 교회 시대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건 무슨 시대는 아니지만 여기 7년이 대환란이에요. 7년. 이게 대환란. 자, 대환란 주님께서 여기 이제 교회 시대 때 성도들이 이렇게 휴거가 되죠. 휴거. 갑자기 부르는 것이 끝날 때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대환란으로 돌입하게 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 이걸 하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한단 말이죠. 재림. 그래서 이게 여기 휴거, 글씨가 보이겠는지 모르겠는데 휴거, 여기가 재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이제 이게 뭐예요? 천년. 이게 이제 7번째 경륜인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큰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이쪽은 막 화면에 안 나올 수도 있네요. 자, 이래서 큰 백보자 심판이 이제 하늘과 끝나고 나서 하늘과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시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하늘과 땅을 모두 다 불살라 버리시고 공중에서 큰 백보자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영원으로 돌입하는 거죠. 영원 세계. 여기 이전에도 영원입니다.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시점이란 말이죠. 대환란. 이중적 예언할 때. 자, 1차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킨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 선지자 정도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믿지 않으니까 이제 대환란에 돌입해서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휴거가 있고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있고 대환란 끝날 쯤에서 환란 성도들의 휴거도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에스겔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미 지나간 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여기 대환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대환란에 관한 교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것이 이제 대환란 교리다. 신약이지만 마태복음 24장이지만 대환란 교리다 이거였죠. 이거를 현재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행위 구원이 된다. 자, 보세요. 여기는 자, 이 무죄 시대만을 제외하고 이 무죄 시대는 행위 구원이에요. 무죄만 행위. 뭐야?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 열매만 먹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이 시대는 율법 시대까지. 자, 그러면 교회 시대는 어떻게 구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자, 대환란은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으로 다 보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7 경륜 있잖아요. 1, 2, 3, 4, 5, 6 교회 시대, 7 천년왕국 시대. 양쪽에 행위로 구원받아요.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양쪽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요. 교회 시대만 딱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교회 시대만 딱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천년왕국 때 행위, 최초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도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제는 믿음과 행위로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희생당하심으로 이제는 행위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그렇게 내가 죽었으니까 죄의 문제를 다 제거해 버렸으니 너희가 믿음만 나만 믿으면 된다 하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역시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역시 행위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까지. 자, 이때는 무죄 시대에는 뭐예요? 사탄이 관장하지 못했거든요. 죄를 진 다음부터 이제 사탄이 관장했죠. 천년왕국 때 어때요? 천년왕국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 지하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행위만 잘하면 되는 것이. 믿음을 유혹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대환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이게 전부 대환란 내용이에요. 이거를 지금 현재 교리에 적용하면 이건 잘못된다. 그것도 4번으로 했죠. 일곱 복인, 7 나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7 호리병 4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4개가 겹쳐서 일어나는데 조금씩 부류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4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잘 견디면 다 구원받는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그걸 해결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여기에 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함께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십자가가 여기 있거든요. 교회시대, 영적인 왕국이죠. 이거는 전부 왕국이에요. 이렇게 뒤로부터 이렇게 통치한단 말이죠. 누가 통치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여기 영적인 왕국이란 말이죠. 천국은 가려졌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과도기란 말이죠. 이건 과도기. 야곱의 고난의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이제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완전한 시대로 이렇게 별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7 경륜이라고 나왔잖아요. 7가지 경륜. 그 다음에 이 경륜에는 꼭 전환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 날 때 또 별도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게 세대주의 사실. 세대주의.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으로 만드느냐.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에스겔로 가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욥의 인내와 결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욥이 어떻게 됐어요? 욥은 욥기가 42장 아닙니까? 42장. 42장이면 이거 42달이거든요. 42달. 42달은 3년 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대환란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는 별로 힘든 게 없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속이는 기간이니까 평화를 유지하고 메시아처럼 행사한다고요. 그러고 이제 후 3년 반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전부 도끼로 목을 쳐가지고 제단에 바쳐버리고 뭐 그냥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주 학대하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도 고통받지만 특히나 유대인들.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거기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나라의 유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돼. 그리고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 또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만 특히나 유대인들은 아주 최고 전무후무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게.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환란 중에서 아주 최고 크다. 전무후무. 이렇게 얘기할 때 욥기가 42장인데 이스라엘이 받는 그러한 고난을 예표하는데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욥기도. 그래서 욥도 회복이 됐듯이 유대인들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고난과 결말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잘 견디면 너희가 욥이 그렇게 됐듯이 너희도 그렇게 된다. 구원을 받고 해결된다.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붙든다. 행위거든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행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한다. 이게 히브리서 3장 14절도 신약이지만 대환란 교리다. 그게 이제 앞으로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자, 그 다음에 여기 2장 2절에 보면 끝이 이르렀도다. 고난은 여기 보면 끝이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이 무슨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이 이제 클라이막스다. 자, 어느 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대환란 초기 아니에요. 중간 아니에요. 여기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반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지.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그 끝이 이르렀다는 게 이제 고난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어려운 고난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그러니까 너희 한번 두고 보라.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도 죽은 것만큼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않아. 그 당시에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욥이 고난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지금 이런 고생을 안 당할 텐데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런다고 얘기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지.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아니면 날 때 내가 죽어서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낳다 많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한숨을 돌리고 하는 게 뭐예요. 애 낳다 산모도 죽고 아니면 산모는 살아있고 아이가 죽는 수도 있고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 잘못 나오면. 나오다가 병신되는 수도 있고 막 잘못 나오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팔이 어떻게 꺾어져서 이상하게 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비일비재해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낳을 때 긴장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자, 그래서 욥기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며 내가 항상 살기를 원치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이 헛됨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죽게 놔두세요, 좀. 저를 죽지 않게 하지 말고 좀 죽게 놔두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와 같이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렇게 힘들다. 유대인들이. 예. 끔찍스럽다. 끔찍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다 그냥 만세 부른다. 다 그냥 져버린. 끝까지 견디기 어렵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택함 받은 사람이 여기서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 놔뒀다가 다 그냥 그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가거나 뭐 항복할 것 같으니까 7년 다 하지 않고 어떻게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축된다.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께서 딱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안 될 수도 있다. 대환란이. 자, 그러나 이 칼빈주의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라고 교회 시대 성도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가 다 틀려요.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어떻게 우리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주님께서 모으는데 들림 받는 이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란 말이죠. 그래서 휴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 부활도 3번, 휴거도 3번. 신약 성도들도 부활하죠.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올라간 여기.
또 환란 때 올라가는 거 3번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그러면은 교리가 다 틀려버려요. 다 틀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 못하는 거예요. 서달송 목사도 이거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나한테 문자 보냈는데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다 현재가 뭐 천년왕국이다, 현재가 뭐 대환란이다, 아니다 옛날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 그게 대환란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립이 안 되잖아요. 설교할 때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갑갑하고 잠이 오고 괴롭고 어려운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유튜브 설교해 보면 과거에 뭐 세대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초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이런 걸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교회 나오고서 설교 듣고 하면 설교의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고 얘기죠.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근데 이 시대 때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사실은 그랬죠. 언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 집사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서 계신 것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 인자라는 용어를 그 스테판이 써요.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용어는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와서 사역할 때 그 단어거든요. 재림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때 부활해서 이제 스테판 초기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러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시대 이런 거, 천년, 이런 것들이 전부 축소돼서 잘 이루어지고, 성경의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바로 갈 텐데, 거절하니까 연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것이 안 되니까 직접 통치하시고, 우주는 쓰레기고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죠.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하늘과 새하늘, 여기 이방인들이,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늘에 준비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대환란은 그리스도인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다 올라가서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내용, 그 성경의 신약 계시록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이거를 교회 시대 우리한테 적용해버려. 이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 왜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신약인데? 이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람들은 휴거 전에 구원받는 게,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 시점에 구원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끔찍한 대환란을 이걸 견뎌야, 여기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빨리 읽을 시간이 많이 없네요. 24장 29절. 전에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대환란 때 대환란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환난 성도들이 휴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휴거 상황은 우리하고 같다. 그 상황은. 자,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니까 인자라는 용어를,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재림하시는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 유대인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한단 말이죠.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느니. 이런, 우리가 볼 때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연해지면서 뭐 이렇게 되니까 여름이 이제 오는구나. 이걸 안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뭐 이상하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자연재해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일들,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빗대서요.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라. 이 세대가 언제?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성경의 전체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독립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형성했어요. 약 2000년에서 2500년간 뭐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부분이 없어졌다가 또 잠깐 왔다가 이래서 실제 보면 한 2500~600년 되는 거예요.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부터 한 세대라. 그 전에 내가 재림한다는 거죠. 성경에 한 세대는 뭐 3번이다 4번이다 여러 색설이 있는데 하여튼 뭐 42년 마태복음에 또 시편에 70년 80년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100년 이래가지고 1948년도부터 100년 최고 길어야 그 전에 내가 온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진실로 3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 내 말은 거짓말 아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게 도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올 때 값진 보석들만 데려가고 갑자기 오지 나 내려간다 간다 이러고 오느냐 그 얘기죠. 도둑이.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의 그 주님 끝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또 성도들의 휴거 이게 지금 31절에 이게 뭐예요? 사방에서 택한 사람을 모아서 끌어올린다. 이게 31절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짓고 창피해서 치마로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열매 없이 잎만, 과실수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죠, 목적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열리면 의미가 없죠. 그건 과실수로서. 그래서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말로만 떠드는 사람, 나 믿음 좋다 그러고 나 대단히 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상징한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 종교적인 위선자들 상징하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저주하신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을 상대로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인내가 뭐예요? 잘 견뎌내, 행위지, 행위.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행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거 대환란 때 성도들이요. 환란과 여기 행위와 구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한다. 환란 시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13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고 하시니라.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놓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으로 오면서 유행군 약 2억의 군대를 다 짓밟아서 그냥 배를 터지게 해서 그 피가 말고빛까지 차고 안다고 얘기죠.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200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약 320km 정도 그 핏물이 흐른단 말이죠. 깊이가 한 이 정도 되게 말고비 되면 가슴까지 오잖아요 보통. 나 배꼽 있는 데까지 오는데 그 정도 깊이 되는 그 피의 양이 320km나 흐르기 때문에 피의 강이에요. 피의 강. 2억의 군대가 흘린 피.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죠.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시면서 유엔군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왜 유엔군들을 심판해요? 지금 유엔이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에스겔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로 다시 돌아가서
2절까지 벽이 못했네. 3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3절 이제 끝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내 분노를 내게 보내어 내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게 모든 가증함으로 보응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대환란은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 그들에게 내 표현이죠. 분노에 대한 표현, 또 보응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환란에 관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반복하면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내가 네게 이스라엘에게 보응할 것이며 너의 가증함이 내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대환란 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 봐주고 뭐 이런 거 없다. 철저하게 보응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남는 사람은 조금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유대인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끝까지 견딘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즉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다.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다시 에스겔 6장으로 갑니다. 끝이 왔도다. 그 끝이 왔도다. 끝이 너를 참나니 보라 끝이 왔도다. 요한계시록에서 4번 반복한 거, 그것도 각각 무슨 호리병, 봉인, 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호리병 중에서도 7개씩 나누어서 그렇게 많은 재앙들이 있다는 것이죠. 장송곡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굴복한 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성경에다 박아놓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7절. 오 그 땅에 거하는 자여 그 아침이 내게 왔도다. 그때가 왔도다. 고난의 날이 가까웠으니 산들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아침은 어때요? 어두움이 끝나죠. 낮의 시작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 그때 새벽별이 나타난, 성경의 모닝스타,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빛나는 새벽별. 그 빛나는 새벽별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죠. 새벽별이 데이스타네, 낮의 별. 윤경원이 이걸 그대로 번역하지. 하여튼 한국어를 몰라. 윤경원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뭐 엔드면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그거 안 했다고, 그거 삭제시켰다고 난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샛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데이스타란 말이죠. 이거 데이스타를 한글로 번역하면 낮의 별이라고 얘기죠. 날의 별이 뭐예요? 태양이래, 태양. 우리는 샛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여보, 당신이 오늘 뭐 이거 하고, 그리고 또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거 하고, 이거 해라 그러지. 영어는 그걸 집어넣는다 그 얘기죠. 이런 걸. 그걸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윤경원이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는 모르는 거예요. 한국어는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번역해야 맞는 거지.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영어도 알고, 한국어 국어 사전을 보고 번역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 성경 국어 사전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된다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림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대요.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난다. 어디에서? 여기에 나타난다.
여기 후 3년반에 나타나서 왕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국복음.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 이것은 그분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제자 세 사람에게 보여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베드로도.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야곱의 고난.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30장 7절은 고난과 구원, 이게 같은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때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고통당할 것을 서술한 선지자죠. 이 에스겔은 누구예요? 포로기 이후에 닥치는 그러한 어려움, 광풍,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끝을 갖는 의미가 있으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간다. 8절 9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곧 내게 내 진노를 붓고 내 분노를 내게 이루리라. 내가 내 행위를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내게 보응하리라.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행위와 내 가운데 있는 가증함에 따라 네게 보응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쳐버린다. 그게 치는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이거 저 앞에서 한 것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 이제 심판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들이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응을 너희에게 보이라. 성경은 어때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이런 심판을 심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냥 공짜로 40년간 다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포로들을 끌어다가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거기 융성해서 그 주변에서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고 모든 거 다 해줬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너희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의 멋대로 살아버리면 주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심은 대로 걷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배교를 거두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건 참 어렵게 돼요. 그런 걸 알고 다 목회자가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조언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안 듣다 이제 큰 코를 닥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